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30절 나의 변화와 하나님의 목적, 나의 변화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데 이 변화를 경험한 바울에게 오늘 13절에 누군가 곁에 와서 말을 합니다. 바울에게 말하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만남, 그의 역할, 이 만남은 바울의 변화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바울의 사명으로 옮겨가도록 인도하는 가이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주어진 역할은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변화가 어떤 사명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여행의 어떤 가이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죠. 근데 이 한 사람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변화가 내가 왜 바뀌었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사명으로 인도하도록 제가 안내해 줄 수 있다면, 제가 그렇게 이끌 수만 있다면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변화됐고 그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더 좋은 삶으로 잘 이끌리고 잘 가도록 제가 도와줄 수 있다면 목사로서 그것처럼 행복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지금 못 보는 상태거든요. 볼 수가 없었는데 보게 됐다. 단순히 오늘 본문의 1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볼 수 없었는데 본다. 이거는 해방이죠. 해방, 자유. 자기가 어떤 억압이 있었는데 이게 풀어졌어요. 못 봤는데 봤어요. 돈이 없었는데 돈이 생겼어요. 가난했는데 부자가 됐어요. 아팠는데 고쳐졌어요. 어떤 해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저 병 좀 고쳐주세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왔더니 정말 병이 나았어. 해방. 그런데 그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암에 걸렸다가 고친 분들 중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를 잊어버려요. 그건 뭐예요? 그냥 해방해서 머무는 거죠. 나 이제 자유해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쳐주고 다시 보게 하는 데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너로 하여금 뭔가를 알게 하길 원한다. 자기 뜻,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그 의인을 봐야 된다. 그 의인을 봐야 되고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이게 점치러 가면은 저 동쪽에 누구 귀인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 귀인을 만나면 당신은 인생이 풀립니다. 여기 보니까 그 의인을 보면 또 그 의인이 얘기하는 음성을 들으면 당신은 뜻을 알게 됩니다. 오늘 지금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해방에서 목적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그 목적으로 인도하는 세 가지 방법, 그거는 알아야 되고 봐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게 들려야 되고 또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이 목적,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뭘로 들어요? 그리고 뭘로 보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앞서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보다 앞서서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14절 자세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뭐 했다? 택했다. 그러니까 너를 먼저 택했다.
너를 콕 찍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찍은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 3장 7절에 우리가 성경 공부 때 이제 배울 말씀이기도 하지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대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뭐 했대요? 들었대요. 그래서 그 근심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려가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행위가 먼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어떤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뭔가 행하시려고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에게 어떤 사건이 터지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뭔가 먼저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게 있구나. 하나님에게 뭔가 내가 직접 받아야 될 게 있구나. 바울이 오늘 성경에 있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어떤 찬란한 빛을 봤는데 그 빛은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전혀 하지 않았던 옛날 일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새 일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습관처럼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을 뭔가 하시는데 그 일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부처, 알라, 공자, 예수님 이렇게 해서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옛날에 어떤 성인으로 죽어있는 인물에 대해서 내가 성경을 읽어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빛으로 나에게 강렬하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다라는 것은 부활하는 예수님이지 여기 활자에 써있는 책에 써있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예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영업을 하는 형제가 전혀 영업할 게 막혔는데 갑자기 영업이 됐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제가 이번 주에 전화하다가 들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분을 예배하는데 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텐데 해방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해방시키고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예수님으로 배우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살려내시는 분으로 배우셔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성경에 써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제가 왜 목사를 합니까? 그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거 하려고 제 목숨을 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이렇게 써 있는데 그를 위하여는 누구를 위하여냐?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이제 그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 네가 보고 들은 거 뭐해라?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자,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 15절을 이렇게 읽으면 이거는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바울한테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태복음 6장 32절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근심 걱정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하는 거야. 구하는 거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데 오늘 너희 하늘 아버지 우리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얘기하면서 한번 따라 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어떻습니까? 바울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라. 이 말이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므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유대교에서 이방인으로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확장하는 거죠. 확대.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에서 아나니아가 바울이 이제 처음 예수 믿을 때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일어나 뭐를 부르라고요? 뭐를 불러요? 17절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라. 이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날 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리고 17절에 계속해 보면 주의 이름을 불러 뭘 받아요?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뭘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고. 세례라는 건 뭐죠?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세례를 받으면 그 죄가 씻겨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17절에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집에 들어가면 내 몸을 씻죠. 뭐 이틀에 한 번 씻는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시설. 근데 이거는 내가 스스로 씻는 거지만 너의 죄를 씻는 것은 우리가 씻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씻겨지도록 허락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죄를 씻어달라고 수용해야 돼요. 내 죄를 씻어달라고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간에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죄책감이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이 죄책감. 근데 이거를 씻겨주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허락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게 바로 주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자에게 일어나야 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새 이제 요한계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막 생각을 해보니까 막 목배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막 순교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세상 문화를 다 거절하고 어떤 그런 깨끗한 사람들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시록 21장 설교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을 모을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짐승에게 경배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대적했던 사람들, 그리고 백성이라고 안 그러고 백성들 복수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성들 복수라는 거는 그냥 안 믿는 열방,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거다라는 속죄의 확장, 속죄의 확대, 이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들 보면은 저래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을까, 천국 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목사들이 다 죄를 짓고 저 사람한테 구원은 있을까? 아, 그래서 이 천국은 좁은 문이야. 내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어. 저 모양으로 살아서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는 무리들, 또 알 수 없는 그 구원받는 사람들의 어떤 그 확장성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 두려움. 구원은 좁은 길이야. 응?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 응? 바로 살아야 돼. 이런 깨어 있음과 또 한 가지 기둥은 뭐냐면 저 사람에게도 구원이 임할 거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두 가지 양극단. 구원은 좁은 문이지만 이 속죄의 확장과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제 저도 장로교 좀 보수적인 교단이지만 그런 게 있었어요. 전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들은 다 알아서 믿게 된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태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21절 한번 보실래요? 21절에 보면은 바울한테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1절에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낸다 이 말을 했더니 바로 22절에 이 말까지 듣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와 저거 세상에서 없어버려. 저거 살려둘 자가 아니야. 이방인에게 보낸다란 이 말. 자, 유대인들이 여기서 왜 열받았을까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서 유대인들만의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축복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간다라는 그 사실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깨끗하고 성결한데 이런 사람들만 구원받아야지 저렇게 지저분하고 악하고 그런 사람들까지 이 구원이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유대인과 다를 게 없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냐면 이 유태인들을 축복한 다음에 이 유태인들이 이스라엘이 통로가 돼서 온 이방 나라가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게 원래가 하나님의 뭐예요? 목적이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 목적을 왜곡시킨 게 누구죠? 유대교죠. 우리만 구원받고 유대인만 선민이고 이방인과 구분해서 쟤네들은 더럽고 우리는 깨끗하다. 이런 잘못된 유전과 전통과
이런 것들을 왜곡시킨 거, 하나님의 목적을 바꿔놓은 거. 그래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 쟤네들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목적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반대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청라 삼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끼리 모이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기득권으로 가득 차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양성이 상실해서 누구나도 이 공동체에 포함될 수 있는 어떤 다양성을 상실한 공동체가 되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방향성, 깨끗하게 씻겨지는 그 하나님의 목적, 그 속죄를 확장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 안에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변화는 목적을 향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변화돼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7절 보겠습니다. 자, 17절에 바울이 변화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17절 어디로 갔습니까? 예, 예루살렘으로 갔죠? 예루살렘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변화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변화됐으니까 하나님 저 달라졌습니다. 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근데 그게 바울의 생각이죠. 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죠. 18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 속히 예루살렘에서 뭐 하라고요? 나가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다음에 내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 변화된 다음에도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건데 하나님의 생각은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되는 과정,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도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수많은 과정, 갈등, 그런 시간들을, 과정들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른 현실,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도 지금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일본에 못 가지가 지금 계속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지금 현실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아내하고 딸이 일본에 있는데, 그럼 이 현실을 내가 인정하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이 부분에서 내가 어느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길 원하는가, 그게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고민할 필요 없겠죠. 믿는 사람이라면 고민해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른 현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왜 나에게 주어졌나? 내가 가려던 대학, 내가 원하던 대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대학에 보내줬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에 온 이유. 그거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이끄시는 어떤 과정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 이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바울이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자기 생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회당에서 막 때리고, 20절에 또 스데반이 죽이는 거를 내가 찬성하던 사람이고, 죽이는 사람들의 그 옷을 내가 지켰던 거, 이 예루살렘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변화됐다라는 거 보여주면 사람들이 더 많이 믿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울의 생각일 수 있어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나가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던질 수 있고, 바울이 마지못해서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제가 예루살렘에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루살렘에 더 머무르는 게 하나님의 목적에 더 맞지 않습니까? 이런 자기 생각. 그랬을 때 21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내가 너를 멀리 누구에게로 보내노라?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너는 이방인에게 보내는 게 나의 목적이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 고난당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주신 그 이유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알게 된다. 뭐 오늘 이렇게 느닷없이 갑자기 교회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내가 교회 예배를 왜 드리고 있지? 하지만 나중에 내가 그때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게 됐는지 알게 될 때가 올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가 목적을 향해 가는,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가 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무조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이걸 꼭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자 예수 믿자 그러면 뭐도 하지 마라, 뭐도 하면 안 된다, 뭐 다 버려야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아는 분은 저 교회 나가려면 술도 안 마셔야 되는데요. 저 교회 나가려면 착한 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못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 그 짓 하는 분 많습니다. 이 말 해주고 싶은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면 무조건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25절 한번 보세요. 자, 25절에 보면은 가죽줄로 바울을 매가지고 채찍질을 하려는 순간 백부장한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로마 시민인데요,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재판도 안 하고 이 때리는 거, 채찍질하는 거, 이거 틀린 겁니다. 저 로마 시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로마 시민권은 굉장히 쉽게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28절 한번 내려가 보세요. 28절에 천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돈 내고 시민권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 받았어?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바울이 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채찍질 때린다? 하나님이 안 맞게 해줄 거야.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때는 뭐예요? 저 로마 시민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리를 어떻게 해요? 이용하잖아요. 시민권자인데 맘대로 때려요? 그러니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권리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래 주셨던 것들 있잖아요. 자, 제가 금융권, 투자회사에 가서 예배를 성경 공부를 가르치지만 금융권이라는 게 얼마나 돈이 주인입니까? 돈이 만몬이 주인이고 돈에 따라서 모든 거 다 파는 게 금융권인데, 그러면 예수 믿으면 그 금융권에서 다 그만둬야 돼요? 투자회사 그만둬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이 벌린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쓰고, 또 내가 어쩔 수 없이 좋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좋은 일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으라는 게 더 맞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뭐 다 버리고 선교사로 나가고 다 버리고 저 노숙자들 도와주는 일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잘 사는 분이신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도 있고, 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또 변화된 다음에도 다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화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야 되고, 그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자기 생각과 또 내가 이미 갖고 있던 권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이 과정 속에 다듬어져 가서 하나님의 목적에 이를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고 듣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